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중에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한 배가 여행을 하다가 항해를 하다가 난파되어서 점점 바다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배 곁을 지나던 다른 배에서 구조선을 보내서 이제 구조 작업이 한참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 작업이 다 마치고 그 구조선에 완전히 다 만선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을 태울 수도 없는 상태가 되자 이게 구조선이 그 배를 막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상당한 한 청년이 피를 흘리면서 가라앉고 있는 그 배 갑판 위에 올라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제 만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구원의 손길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구조선에 타고 있던 나이 지긋한 한 노인이 이 청년을 대신해서 그 갑판에 올라가고 청년을 구조선에 태우고 구조선을 보냅니다. 이 청년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멀어지고 있는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그 배 위에 있는 괜찮다며 미소 짓고 있는 노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펜던트를 그 청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그 노인에게 주었던 목걸이입니다. 그 목걸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무개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이 청년이 이 이름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그 노인의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노인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갑판에 마지막으로 올라서서 이 청년의 입장에서 마지막 구명보트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청년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포기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못 걷게 된 그 사람의 모습이 저는 이 갑판에서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고 있던 그 청년의 상태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조종되고 이용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장사를 하더라도 시장 같은 데 보면 좋은 길목에 있는 그런 시장은 자릿세가 붙어서 굉장히 비쌉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에서는 지금 성전세와 제사 동물을 파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면서 이 성전 내에 아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윤을 100배까지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암투가 벌어졌겠습니까? 성전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구걸을 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흔한 구걸이 아닙니다. 성전은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성전 앞에 앉아있는 가난한 사람을 그냥 두고 봤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앞에 앉는 것 마음대로 앉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권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자리가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을 메고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걸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 또한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자리세를 내서 누군가가 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불쌍한 못 걷는 이를 구걸시켜서 그 돈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거친 돈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구걸하는 못 걷는 이는 이런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만 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이미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황량하기만 합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보니까 이 못 걷는 이의 모습 속에 이 황량하고 각박한 세상에 버려진 영적으로 부족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고 귀찮아서 피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러한 순간에 내가 포기하고 절망해 버린다면 그 순간이 이 못 걷는 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눈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회피해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도자, 자신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 무서워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선생님과 함께 나라를 도모하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선생님이 없어지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겉으로는 멀쩡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못 걷는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던 그들이 지금 180도로 변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허세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기 좋아하면서, 그러면서도 실상은 겁쟁이였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주위에 고난받는 이들의 작은 아픔에도 민감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성전 앞에 나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송두리째 바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6절에 보면 이들을 뿌리째 바꾼 그 무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흔들고 새롭게 한 그것으로 이 못 걷는 이의 모든 것을 똑같이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겁쟁이였고 비겁했던 그들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들이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허투루 보았던 것들을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하여서 주목해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여러 사물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함께 할 대상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다시 이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사회와 시스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된 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육체적인 고침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회복도 가져올 수 있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 그 이름 속에 속해 있는 그 참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는 이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놀라운 결과물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를 칭찬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삶이나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때와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과 금이 쌓여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 이름이 소멸되어 버리고 있지 않았나. 그냥 껍데기만 남은 빈 깡통 같은 이미지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채워져야 할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 심지어 저에 대한 확신도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랑하셔서 변화시켜 주셨듯이, 또한 이 못 걷는 이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세워 주셨듯이, 이들에게 베푼 사랑을 여전히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눈여겨보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느껴봤고, 또한 그 사랑에 반응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 투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논리나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비의 가능성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거기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결단해 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놀라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주위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족한 저에게 임하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 나 혼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느끼게 해 주십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이미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원의 은인이자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미래를 주관하는 소중한 이름이고, 그래서 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펜던트 목걸이를 받고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의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속에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만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줄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거부하며 주님께 등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정표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며 매 순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당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회를 구성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장로님들께 주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모든 교회 사역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였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당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리더십을 믿고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거룩한 사역들을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